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배의 선장은 없는,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치는데 선장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우리나라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많은 약속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추어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이 23번째고 일단 오늘 저녁으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이 혼란들, 정신적인 혼란들, 사회적인 혼란들에 대한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탄에게도 하는 설교였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절대로 까불지 말고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23번째로 오늘 일단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자기가 비참한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또 비참한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하는 것을 미리 분명히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안 가고 그 병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 늘 다니던 길로 다니다가 차가 충돌하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데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막상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벗어납니다. 점점 그 블랙홀로 개인이나 사회가 빨려들어서 결국은 큰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험이 오고 있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도 해주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을 때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요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요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방식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했던 피해들,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더 큰 부흥의 복을 주시겠다. 그게 요엘 방식입니다. 가슴을 찢는다, 가슴을 뜯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너무 슬플 때, 너무 애통이 되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냥 말로만 나 슬픕니다, 난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슬픔이 클 때, 그래서 가슴을 막 뜯습니다. 가슴을 뜯고 맨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슴을 뜯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닥에 막 뒹굴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의의 없는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자식이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때, 그 배우자나 그 부모는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막 뜯습니다. 가슴을 막 뜯고 바닥을 막 치면서 머리를 벽에 막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웁니다. 그게 가슴을 찢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대를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당했는데 그걸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게 이제 참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결국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이 된, 본인은 못 느낍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걸 못 느낍니다. 자기는 전혀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잠을 뭐 한 달이나 두 달씩 못 자고, 이러면 잠을 그렇게 못 자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못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리고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또 손목을 끊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을 찢는, 바닥을 치면서 뒹굴면서 자기 속에 그 맺혀있던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사람 입에서 짐승 소리가 나옵니다. 짐승 소리가 우는데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울게 해야 됩니다. 울게 해야 돼요. 울게 해야, 울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울지 마라. 울으라고 씩 울고 욕하고 실컷 몸부림을 치라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조금씩 죽을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요엘 선지가 있을 때 메뚜기 떼들이 많이 날라와서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여유가 있어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메뚜기들 왔구나. 올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아주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주 그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뚜기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올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재난들, 화재라든지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전쟁까지 올 것이다. 이거는 지금 맛배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는 지금 너희들은 블랙홀 안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는데, 지금 블랙홀 지금 가장자리에 있지만 지금 점점 안으로 지금 끌려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하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뭔가 하면 요엘식 회개, 요엘식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옷을 찢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옷을 찢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제 옷을 찢습니다. 보세요. 쫙 찢습니다.
그럼 앞줄에 앉은 분도 옷 쫙 찢습니다. 우리 다 찢었습니다. 우리 옷 쫙 찢었습니다. 삐르 까르땡 쫙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 다 한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옷 손해본 거야. 옷 손해본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가슴을 찢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어떤 공식적인 회개, 공식적인 모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다.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하고 총회장이 옷을 찢었다. 옷 찢지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가지고는 벌레의 골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처음엔 좀 들그덕 소리가 나고 선반에서 물건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곧 추락을 하게 되고, 추락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는 게 기적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몸 안에 좀 그 이상이 생겼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꾸 화를 자주 내기도 하고, 또 힘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지나면 또 말짱합니다. 괜찮겠지 하는데 어느 순간 뇌졸중이 온다든지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나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후유증 때문에 장애를 입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이 오기 전에 탁스톱하면 상당히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딱 사고 나기 전 그 시점, 병이 나기 그 시점, 그 앞에서 딱 터닝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좀 쉰다든지 좀 요양을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되지만, 사고 딱 나고 나면 돌이키는 것이 안 돼요. 병도 한번 딱 발병하고 나면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간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 남이 뭐라고 군지렁 거리든지 말든지 간에 남 보기에 좀 빌빌거리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안 죽는 것이 낫다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굉장히 그 용기를 가집니다. 용감하게 빌빌거리면 되겠구나. 용감하게 좀 바보같이 좀 이리 지내면 되겠구나. 덜 똑똑해도 돼. 사는 게 훨씬 낫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죠. 가족을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요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그러면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 말고 아무리 점잖게, 아무리 무슨 계획 세워도 절대로 한번 이 블랙홀에 빨려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그게 오늘 그 주제의 23번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가슴을 찢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재앙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마다 그걸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사고는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이 안 죽었으면 다행이다고. 군함이 침몰하고 메르스가 퍼지고
차가 뒤집어져도 우리 식구들이 거기 없으면 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물론 안타깝죠. 물론 안타깝고 물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단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지는 않지만 잠깐만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해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발전 과정에서 남의 안전, 남의 생각, 남의 자존심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하면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안 당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엘 선지는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팥중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메뚜기 종류는 한 80가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가 이런 식으로 수억만 마리씩 몰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라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나 중동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이런 수억 마리가 날라옵니다. 이 메뚜기가 이제 날라왔을 때 목격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날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쳐 갑자기 날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메뚜기가 많이 날라오는지. 그리고 메뚜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숲이나 밭이나 집 안이나 문 빨리 안 닫으면 방 안에도 메뚜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메뚜기 날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바닥 하는 날개 소리. 수억 마리가 바닥바닥을 하니까 이 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르요. 얼마나 이 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수억 마리가 바닥바닥 하니까, 이 바닥바닥이 아닙니다. 바닥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애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이제 깔아먹지 않습니까? 깔아먹는 거, 풀이나 나무를 사각사각. 아까는 이제 바닥바닥인데 이번엔 이제 사각사각입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견딜 수가 없어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이 씹어먹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메뚜기가 오면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메뚜기가 안 갑니다. 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빗자루 가지고 때리고 집단에 불 지르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수억 마리가 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메뚜기가 있는 동안에 다 깔아먹고 알을 깝니다. 알을 까요. 알을 까서 또 새끼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있으면 물론 한 1, 2주 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2달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주 가긴 갑니다. 가고 난 뒤에는 뭐가 남습니까? 완전 폐허가 남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전부 다 벗겨져가지고 조금 밑둥만 남고 전부 싹 다 깔아먹고 알까지 까고, 그리고 갑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있고 모아놓은 곡식이 있으니까 제법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번, 3번, 부도도 처음 한번 딱 맞으면 충격은 받지만 안 무너집니다. 회사가 안 무너져요. 그러나 2번, 3번
큰 부도 만나면 결국 회사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봤느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메뚜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깐부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아직 모아놓은 양식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온의 변화다. 기온의 변화다. 기후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고, 이 기후가 상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모기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루살이가 엄청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다 기후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근데 요엘 선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나 기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나쁜 자동차는 아무데나 달려도 괜찮지만은, 좋은 자동차는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뭐 부하가 많이 걸렸다든지,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면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교회도 소리가 안 나고 개인도 소리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막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은 조금씩 그 궤도에서 벗어나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씀의 종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경고음을 듣고, 이런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어떤 사고 같은 걸 듣고, 이게 궤도에서 벗어나구나, 딱 돌리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야, 정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경고음만 듣고 스스로 딱 바로잡는 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그걸 미련해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 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알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조금 벗어나서 딴 길로 갔을 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삼삼하죠. 삼삼해요. 삼삼합니다. 그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그 기분, 삼삼해요. 삼삼해. 그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와요?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했을 때의 그 기쁨, 그 삼삼함, 이거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해를 해요.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경고음을 무시하고, 삐삐 하는데 경고음을 무시하고 계속 이제 그 길로 갑니다. 삼삼하기 때문에. 그러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큰 사고가 덜컥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인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재미도 없어요. 조금씩은 좀 흔들려 가면서,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인간미도 있고, 그래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라 말은 아닌데, 사람은 똑바로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큐티 딱
딱 하고 요절 딱 외우고 딱 학교에 가서 딱 앉아있고 예배 시간 되면 졸지도 안 하고 인간도 아니지. 예, 인간도 아니고 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정답만 딱딱 요절만 딱딱 외우고 예, 커피도 직각으로 딱 마시고 이게 인간도 아니죠. 재미도 없죠. 예. 사람은 조금씩은 이제 벗어나기도 하고 알면서 모르면서도 조금씩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를 하세요. 그렇지만 경고음이 들리고 그러면 좀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좀 이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가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해가 시작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대? 올해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메르스가 퍼지든지, 어느 해는 메르스가 안 퍼지니까 구제역이 퍼지고 조류독 안 퍼지고, 올해는 이제 메뉴가 다 끝났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휘딱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대통령 탄핵, 이게 지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드셀라 같이 한 900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한 900년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경고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어디가 부서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내려앉고 있고 지금 부서지고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까? 그런 소리로 들려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요엘 선지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한두 번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또 오고, 그리고는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고 전쟁까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이탈하면 처음에 기분이 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경고음이 들리게 되고 들그득거리게 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할리히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사고들이 몇 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그냥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인간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험 궤도로, 우리는 위험 궤도도 더 넘어서 버렸어요. 많이 위험 궤도에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경고음을 듣고 바꾸면, 요엘식으로 회개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충분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 내세우고 과학적인 어프로치, 통계적인 어프로치 이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 경고음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고음을 넘어섰고 요엘의 요 방식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엘이 제시한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가슴을 찢는 회개. 요엘이 제시한 그 큰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회개해라, 그렇게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뭘까? 어릴 때부터 회개가 뭘까? 근데 회개란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란 말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성경에서 쓰는 이 회개란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카운팅, 동계산하는 그런 회개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 이런 회개는 세상에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힘이 약한 사람,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고는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는 스스로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회개 다 했다, 난 용서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충분히 미안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 다 했다고. 근데 막상 그 고통을 받았던 그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넌 누구인데 용서를 받았느냐?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뒤에는 양심이 좀 아프고 미안해합니다. 미안해하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괴롭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문에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야, 참 미안하다, 참 안 됐다, 참 죄송하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존심 이런 거 없나,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본인이 일으킨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회개라는 단어,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세례 요한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정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천주교회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고해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아니면 참회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라틴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이 헬라어로 어역된 것을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불가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라틴어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이 회개란 말을 죄지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제 벌을 받으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요즘 부활절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순절이라는 말들을 이제 자꾸 쓰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도 쓰고 있고, 총회 인물들도 쓰고 있고, 기독교 신문에도 쓰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서는 많이 쓰던다 하더라도 동부교인들은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혹시 누구 썼으면 막 정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썼다, 우리 목사님이 그때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썼도다 이러면서 막 정지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그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준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주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그 기간 동안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 송가를 100번 외운다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1000번 읽는다든지 이런 이제 벌을 받아야 부활절에 성찬을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부활절을 앞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교회 간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해성사하러 가는 겁니다. 고해성사 해야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지도자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쓰는데 우리 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 혹시 누가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정죄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고 그 고해성사 중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천국에 가까워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크리스찬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1년에 한 번 교회 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제 갑니까? 부활절에 갑니다. 부활절에. 그래서 고난주간 이거 맞습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개신교의 말이 맞습니다. 부활절 이거 맞습니다. 심지어는 종려주일 그것도 맞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도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요 사순절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도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요. 전문화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이런 입장과 자유적인 입장이 선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거든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꼭 복음만 전해야 되느냐? 가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봉사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전도하는 것만 선교냐? 국내에서 하는 것도 선교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뜻도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반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러다가 국내 전도로 이거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회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가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로 하고 국내는 전도로 하자.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걸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꼭 복음 전하는 것만 이게 선교냐? 응? 가가지고 뭐 다른 봉사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 뿌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따라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취하는 입장은 국내는 전도로, 해외는 선교로 구분한 것이 이게 이제 보수주의로 이게 복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얼마 안 돼서 당의 장로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쪽인 입장으로 복귀하는구나.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년 만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가진 임프레션은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보수적인 입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그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하고 벌을 받습니다. 마리아 송가 100번 외우고 기도문을 1000번 읽든지 이렇게 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도 짧아지게 되고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메타노이아 회개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회가 아니고 고해성사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회개가 무슨 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공도 없어요. 우리 공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한 것을 믿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 이게 회개였습니다.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인간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고 죄 안 지기로 결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게 회개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칭의도 지금 없어지고,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하셨다, 이거 칭의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부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래 된 거는, 이거는 틀렸다, 바울 신학이 틀렸다, 이렇게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다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다 틀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다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못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고, 여기서부터 세계적인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그리고 거기 사순절,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인들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고 내 등을 채찍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순절이 위험해. 사순절 하면서 고난주간이 없어집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단,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아, 설교로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아서 교회가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복음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순수하고 참 성경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요것만 잘 살리면, 요것만 잘 살리면 얼마든지 축복이 나타날 수, 부흥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엘 때 같이 전반적으로 크리스찬 세계, 개인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가 붕괴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옷을 찢지 말고 이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이런 그 문제, 경고음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사정은 내려놓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6절, 오늘 아주 성경 말씀 참 잘 읽으셨는데 처음 나와서 저리 읽기 쉽지가 않습니다. 2장 16절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한, 우리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이거는 궤도에서 많이 이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소중함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개인적인 사정은 다 내려놓고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은 또 이런 모임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장로라는 뜻도 있고 노인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로나 노인들은 이런 기도 모임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평신도들이나 모이는 것이지, 내 같은 그 어른이 그 쑥스럽게 거기 나가겠냐고. 어린이와 젖먹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지. 그 어떻게 애들이 기도 모임 뭘 알아듣는다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 데 가느냐고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막 팔짱을 끼고 지금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성경 구절이 요엘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 모여요. 어른들도 모이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경고음이 들릴 때 개인적인 사정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든 연령층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가슴을 찢습니다. 자녀들이 죽으면 가슴을 찢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남편, 단 하나밖에 없는 부인, 단 하나밖에, 자식은 몇 명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첫째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들 죽었을 때 막 가슴을 도려내고 싶어요. 가슴을 도려내고 싶어. 아마 부모는 죽고 싶을 겁니다. 죽고 싶어요. 내 애에게, 나의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죽고 싶습니다. 메뚜기가 왔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메뚜기가 왔는데 어떻게 가슴을 도려낼 수 있을까요? 메뚜기가 왔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눈물을 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제일 슬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이 죽는 것도 슬프고 참 이 사업이 망하는 것도 슬프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깊은 병에 걸려서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돼 있습니다. 눈은 푹 들어가 있고 완전히 지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도 좀 곤란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때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면, 왜냐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왜 이럴까? 얼마 전에 어떤 좀 이름 있는 연예인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 텔레비전에 안 나오다 나왔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골이 상집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어도 제대로 못 씁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언어도 제대로 못 쓰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그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그분이 좀 잘 나갈 때 하루에 술을 10병씩 마셨다는 겁니다. 소주를 10병씩 마셨다는 거예요. 돈은 벌지요. 기분은 좋지요. 그러다가 이제 뇌졸중이 온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투병을 해가지고 목숨만 건진 겁니다. 텔레비전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활동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언어도 장애고 신체도 장애고,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좀 건강하다 해가지고 소주를 10병씩 매일 마셨다는 겁니다. 매일 소주를 10병씩 마셨는데 정말 후회가 된다고.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더 참 이런 고통은 안 받았을 텐데. 우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그 옛날에 그 소주 마시고 막 큰 소리 짓던 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할 줄 알았더라면, 대통령 자신이 몰락하고 장관이 몰락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할배가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 말들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울어요. 가슴을 뜯으면서 구속돼서 뜯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뜯으면서 내가 왜 그 말을 들었던 거, 내가 이래 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미리 압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압니다. 미리 우는 거예요. 미리 우는 겁니다. 뇌졸중 오기 전에 미리 울고,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미리 울고, 병 나기 전에 미리 울고, 미리 울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찢는 겁니다. 가슴을 조금 미리 내다보면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조금 전에만 알았더라면, 와서 뭐 이야기하고 뭐 쪽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와서 뭐 아무리 지가 권력이 있다더라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망해가면서 그렇게 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미리 울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점이 뭔가 하면 미리 이걸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은 기분이 삼삼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가슴을 찢고,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고, 미리 자기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재앙에 대해서 몸부림치면 살 수 있다. 이게 요엘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뚜기들이 못 오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메뚜기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격기들처럼 지금 몇 차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침을 뱉을 겁니다. 온 세상에 기자들이 와서 반짝반짝 사진 찍으면서 텔레비전 카메라 얼마나 뜨거운 줄 압니까? 그거 카메라 가지고 막 갖다 대면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뜨거워요. 그기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은 울죠. 미리 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없애버립니다. 바다에 다 쓸어넣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온 천지가 메뚜기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메뚜기 썩는 냄새는 이거 좋은 냄새입니다.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거, 물질적으로 피해 입은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고, 돈을 벌지 못했는데 못 번 만큼 다 갚아주십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 공부 못한 만큼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공부 실컷 하도록 해주시고,
연애를 못했습니다. 늙었지만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도 다 깔아주시고, 803 도로 다 깔아주시고, 벚나무 심어주시고,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겁니다. 지금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막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수치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믿습니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이 경고음을 들어야 됩니다. 경고음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식을 잃은 것처럼, 남편을 잃은 것처럼 내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침뱉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도 없애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큰 부흥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 생각하면 죽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